우리가 씨를 심는다는 것은 뭔가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심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심어서 열심히 거름주고 가꾸고 물 주고 이래서 가을에 수확을 얻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그 알곡을 거둘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여름 내내 땀 흘려서 이렇게 수고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루터가 인용하면서 정말 사회가 혼란하고 신앙적 박해가 많은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쫓아감으로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성경을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등사기로 이렇게 프린트해 가지고 막 나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평신도도 그때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라틴어로 돼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었지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도 다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물론 씨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누가 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뭐 자라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씨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는 거죠.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 그 존재라는 자화상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또 원죄를 사함받고 또 지은 허물을 또 자백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막 우리가 참회한다. 그러면서 사함을 받지만은 근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은 계속해서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천사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continue to sin,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제 계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와 같은 상태로 믿음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또 일어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참 좀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계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깊은 곳을 맛보고 그리고 짐짓 죄를 지면은 또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다. 이러한 것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자꾸 고백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또 씨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 항상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자꾸자꾸 의의 삶을 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 또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cannot go on sinning.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할 수는 없다. 계속해서 범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러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우리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가서 이름을 올리고 고향에 가가지고 원적지에 가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등록을 했다.
등록을 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첫째, 첫 아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늘나라 장자 총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는 다 하나님이 이제 친구들, 예수님, 우리가 그 친구를 보면 그를 안다 그러는데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다 작은 예수로, 지체로 보는 것입니다. 자,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 하나님의 씨로 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존 스토트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책도 쓰고 정말 훌륭한 그런 주석가이고 신학자였는데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도 디오빌락 투스라는 또 신학자는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씨는 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어거스틴은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다. 그리고 복음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칼빈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씨는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깨달음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다 부분이 다 맞는 것 같고요. 또 가장 많이 와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이 가장 와닿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예수 믿고 예수님께 소속되었다. 어린아이들이 막 술래잡기 할 때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부터라 그러면 애들이 나도 저요 하면서 막 와서 거기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술래를 정하고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소속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면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많이 기도할 때마다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의식주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런 걸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교회 건축할 때도 보니까 그때 저는 집사였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사가지고 막 건물을 지으려고 그냥 목사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그때 주님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 자원해서 우리 이제 사람도 많은 1부 2부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건축합시다. 이게 저절로 부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날 텐데 그냥 친구들이나 동기생들이 막 건축하니까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안달이 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라.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갖고 이러다 보면 저절로 되는데 내가 앞서서 막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제 그래서 많이 또 응답도 하십니다. 그냥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막 하니까 응답하시는데 그만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핀트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엄청 고생들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실패해 저렇게 실패하다가 결국은 이제 건축이 됐는데 근데 많이 성도도 막 수백 명으로 늘어나고 막 연예인 막 집회도 하고 많이 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하고 이제 했는데 십몇 년 하시다가 그만 빨리 부르심 받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과로해도 자 어쨌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뭘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 가운데 사실은 이 배우가 무대가 있어야 되고요, 관객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또 희극이 있어야 되고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무대를 딱 펼쳐놓으시는 그 무대를 우리는 자꾸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일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가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죄악길로 갈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앞구절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또 죄악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 그걸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피어 그러는데요, 영어로. 제가 이제 선교 때문에 자꾸 연습을 해봅니다. 근데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정말 이제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오셨어요. 뚜벅뚜벅 이 세상에 사람의 옷을 입고 걸어오셨잖아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인자로 오셔서, 그래서 이제 구원하려고 또 섬기려고,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 이런 거 다 보여주시고, 또 아픈 자를 다 치유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주시고, 또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넘치게 복되게 살도록 그렇게 오셨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시는 거는 또 뭐예요?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오셔서 두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야,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그 믿음의 세계가 있었구나. 와, 성령님이 막 얼마나 등머리가 뜨끈뜨끈한 게 막 불타는 소원이 막 일어나고요. 전도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사업의 아이디어를 막 주시고, 와,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으로 또 심판주로 또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친히 찾아오시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처음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깨뜨리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것이 씨앗이 되는 거죠. 생명의 씨앗이 된다. 우리도 정말 목적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자원해서 오셨으니까, 나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자원해야죠. 뭔가 자원을 해야 돼. 자꾸 자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씀이 계속 또 다가와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했더니요, 내 영혼을 잘되게 하라. 첫째, 영혼을 잘되게 하라. 자꾸 그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잘되게 할까? 예배를 다 참여하자. 그래서 주일 나가다가 주3 예배, 수요 금요일, 아니야 새벽 예배 나가자.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니까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빨리 가서 사업해야지, 사람들 만나야지, 전화 작업해야지, 막 의욕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잘되게 할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작정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막 때로는 오전 금식도 하고, 막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이제부터는 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편안한데. 그래서 4일을 금식하고 이제 좀 쉬러 가려고 그때 이제 조건 없이 했어요. 조건 없이. 요즘도 7시간 기도 모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가면은요, 그냥 조건 없이 기도를 하는 거야. 막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뭐 얼굴이 떠오르면 그 사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 4시간, 5시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95세 된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뭔가 조금 기여하시다가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런 기도를 막 했어요. 5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요, 눈이 거무튀튀하고 막 곡기를 끊으시고 며칠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가시겠구나. 왜냐면 연세가 있으시고 또 안 드시고 그럼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초점이 없어졌는데 근데 살아났어요. 그냥 살아나가지고요, 아주 그냥 눈이 또렷하게 정신이 아주
그냥 말이 분명한 게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시고,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조건 없이 막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1대1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 그냥 설교 때는 조금 말씀을 전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골고루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지. 뭐 코끼리 뒷자리에 하듯이 이거 벽인데 돌멩인데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조금 그러니까 골고루 성경을 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이렇게 알아가면 아는 만큼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을 권면하셨구나. 그게 다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콩과 팥만 심을 수는 없잖아요. 벼도 심어서 쌀이 되고 또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골고루 심어야죠,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제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삼서 2절 말씀으로 엄청난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시골에 12평 임대아파트에 겨우 살다가 1년 반 만에 얼마나 잘 되는지 32평 도봉동에 극동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야, 진짜 피튀기게 옛날에 골수업 칠 때 보면 잘 붙는 날이 있거든요. 너무 잘 되면은 다 쓰리고 양방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안 믿고 뭐 그때는 막 골수업 좋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야,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땅에 자신의 생명을 심으셨구나. 그래서 이 안에 싹 트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낳는 거야, 그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고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가 나는 것처럼 생명을 심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은 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막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아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진짜 정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능력을 주세요. 막 이러기도 하는데 또 어떤 데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내가 내 마음대로 갔구나. 자꾸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야, 이 안에서 예수님 첫사람 아담은 그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아담은 정말 사는 영, 예수님을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나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와, 이게 참 엄청난 일이에요. 한번 새겨보실까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러니까 막 살리는 우리가 살리고자 해야 돼요. 살리고자. 성령님이 감동하시지만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관계전도할 때는요 친절하게 막 해주고 하여튼 친절해야 돼. 친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물도 막 주고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파악해서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나, 자녀 문제인가, 재정 문제인가, 건강 문제인가 이렇게 자꾸 문제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는 소원을 예수님께 갖도록. 그리고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나를 잡아야 돼요. D-Day를.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땡겨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진도를 나가야 돼요. 친절, 선물, 문제 파악, 그 다음에 소원의 문을,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땡긴다 이거죠. 이렇게 그게 관계 전도예요. 친절, 선물, 그 다음에 문제 파악, 그 다음에 그 해결을 주님이 하신다. 소원을 주님께로 이제 갖게 만드는 거죠. 친선 파소.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를 부탁을 받고 안 갔어요. 안 찾아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금붕어가 하나가 떠오르더래요. 금붕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막 찾아가가지고요. 그분이 약간 그 무속을 좋아하고 무당 좋아했는데요. 찾아가가지고요. 어머니 그러면서 손을 잡았대요. 나이가 이제 있으신 분이니까. 그랬더니 정말 이 젊은 청년 같은 30대, 한 3, 40대인 그 목사님이 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하니까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이렇게 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기도로 막 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물이 익은 다음에 그때 따라 이거지. 자, 그러니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또 생명을 낳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엄청나게 심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말씀을 우리가 심어서 어떻게 돼요?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심어서 그 영혼을 얻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또 이제 접붙임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릴 때 그 고엽나무가 있었거든요. 고엽나무가 이렇게 알이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데 알이 작아요. 고엽나무. 근데 그 어린 고기다 딱 잘라가지고 감나무를 접붙이면요, 몇 년 지나면 3년 4년 되면 굴다란 감이 나와요. 맛있는 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 그 토종밤이 아주 조금해. 그냥 깔기만 바쁘지 먹을 게 별로 없어. 근데 맛은 괜찮은데 그 어렸을 때 그 가지를 이렇게 까가지고 조생종 굵은 그 밤나무를 가지를 이렇게 이고 촛물 떨어뜨리고 묶어놓으면 그것도 이제 3년만 지나면 막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알이 굵고 맛있는 그 조생종 일찍 열매 맺는 그 좋은 밤을 우리가 많이 소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나고 죄악 중에 살았지만은 이 목을 잘라가지고 예수님으로 여기다 딱 바꾼 거예요. 바꿨어요. 이게 접붙인 거예요. 접붙인 거. 참 강남나무인 그 이스라엘이 자꾸 이제 불순종하고 참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그죠? 우리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감람나무였지만 거기에 접붙임 바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나무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심어서 생명을 낳는다. 내가 원래는 죄악이 많고 그렇던가 그랬지만은 예수 생명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랄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자꾸 이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와야 돼요. 말씀은 흰 것은 점이요 까만 것은 글씨요 이 아니고 그 말씀이 팍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역사하잖아요. 그죠?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감과 같이 예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낳았다. 한번 생각해보실까요? 나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좀 힘든 일이 있어도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제가 막 관절기 되면은 그냥 여지없이 재채기, 콧물, 머리 아프고 감기 들었네. 이거 4박 5일 또 고생해야 되겠네.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그래서 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계속 나는 건강해. 주님은 나의 건강을 주셨어. 콧물 나고 머리 아프고 재채기 이거는 가짜야. 떠나갈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떠나갈지어다. 감기 바이러스 병맛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나는 건강하다.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난 코, 목, 기관지, 호흡기 모두 정상이다. 이렇게 정상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멘. 정상이 아닌 거는 몰아내 밖으로 몰아내 그냥 마음으로 밀어내. 밀어내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30분을 했더니요 자고 일어나니까 사라졌어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또 환절기가 되니까 또 감기가 또 들어왔네.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요. 벌써 콧물이 나고 또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막 재채기 나고 콜록콜록. 그래서 또 기도했지. 어딜 들어와 나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하면서 막 기도했더니요. 몇 시간 만에 기도 이제 한 20분 한 것 같아요. 근데 몇 시간 만에 거뜬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병 들었다고 시인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조영규 목사님도 그걸 했대요. 어떤 권사님이 아프다고 암이 생겨가지고 그렇다고 완전히 죽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주면서 이것을 10,000번을 써보라고 그러면서 복창하고 그렇게 막 되뇌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썼대요. 그분이 10,000번을 쓰는 거야. 열이 걸렸대요. 계속 그 말씀을 쓰면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나는 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의인이다.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10,000번을 썼는데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요 사라졌대요. 사라졌어요. 네, 어떤 분은 또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요. 사모님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시달려가지고 암이 됐는데요. 남편 목사님이 주기도문 1,000번 이런 거야. 막 기도하다가 주기도문 1,000번 하라고 그랬더니요. 진짜로 정자를 써가면서 막 이렇게 주기도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주의 통치가 내 안에도 이루어지게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악에 빠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걸 생각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주기도문을 고백을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800 몇 번을 이제 했는데 정말 뭐가 올라와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게 이제 토해놓은 거야. 토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잖아요, 그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그냥 확신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서 말씀이 움직이고 활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이 전시용 아닌가? 네, 우리의 삶이 전시용 아닌가 그런 말을 해요. 때로는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포장으로 사는 거 아닌가. 또 남들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실상으로 가려면 사는가. 그 환경에 쫓아서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정말 그죠? 참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허상을 따라서 정말 사람들의 평가와 사회적인 그런 거를 따라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가보는 거지. 그 말씀을 내가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 받침대와 같은 건데 받침대 위에 우리가 서는 것이고 피스티스 그다음에 그것은 관계예요, 그죠? 그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씨를 심는다는 거죠. 씨를 심는다. 그러면 주여 무엇을 씨를 어떻게 심으면 좋겠습니까?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너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각자 이게 틀려요. 다가오는 게. 근데 저는 씨를 심는 것이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은 예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복음은 곧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이 뭐 예수 십자가 나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여기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의 말씀도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이건 내가 좋으니까 마음에 드니까 취하고, 너는 어려워 나이가 전혀 관계없어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곧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친절하게 하고 선물 주고 막 문제를 파악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씩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영혼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말씀을 생각하냐, 머리로 가슴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 자체가 값진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자꾸 열심히 이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 팀을 우리가 또 교회에서 연합해서 또 2팀을 하고 있는데, 좀 자꾸 이렇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말씀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동력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동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에너지가 돼야지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05편 보니까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배고픈 사자처럼 이렇게 써요. 시편 105편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또 능력을 바라보고, 둘 다 바라보고 구하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바라보고 사모하면은요, 이 밧줄로 꽁꽁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를 뭐 강아지를 내 새끼라고, 우리 아가라고 그러면요, 소울타이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과 짐승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고 계속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이게 밧줄로 묶인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들어와서 자꾸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묶이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바라보고 왔으니까 주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자꾸 이제 의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물어보고, 어떤 분은 뭐 강화도까지 갔는데 그냥 그 매운탕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보니까 잔고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코를 아무리 찔러도 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1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모처럼 바람쇠로 나왔는데 사모님하고 또 자녀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화도를 이렇게 한 20분 정도 그 주변을 한 바퀴 돌고, 하나님, 제가 식구들하고 모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 매운탕 먹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대요. 근데 20분 후에 다시 가서 찍어보는 거야. 근데 30만 원이 찍혔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믿어야 돼요. 믿고, 그러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주님이 역사하신다, 누군가를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을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일하신다, 계속 진행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생각과 상상과 관계가 깊어요. 계속 상상하면서 주님이 이제 지금쯤 어디쯤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기대가 커지면 소원이 되고,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오면요, 그때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기대와 소망까지는 하나님이 아직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과 그 순종을 받으시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숨어 있다가 쫙 기회를 노리면 전속력으로 달려가가지고 물고 절대 안 나. 자기보다 큰 그 얼룩말이나 이런 것도요 절대 안 나. 꽉 목을 물고 좀 그러면 결국은 숨을 못 쉬고 쓰러지면은 이제 동료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배고픈 사자가 배부를 때는요 옆에 새끼 사자가 저 사슴이 와도 안 물어요. 배부르니까 완전히 소다 걷듯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라는 거지.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은 말씀이 씨니까 그죠? 씨된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싹트고 자라고 꽃피고 그래야지 나타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동되면 무조건 취해가지고 막 어떤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거실이고 방이고 막 말씀을 도배를 해놨어요. 자기가 뭐가 이거 좋은 말씀 이거 나 숙제야. 다 써붙이고 매일 그거 읽으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려울 때 그죠? 위험한 지경에서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히스기야가 막 면벽을 하고 주여 내가 진실과 천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한다. 딱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그죠? 올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요 안테나를 하나님께 딱 꽂아가지고 계속 기대를 하세요. 계속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고 또 몇 초 기다렸다가 또 막 기도하고 또 한 1분 기다렸다가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1분까지는 몰라도 몇 초, 10초 이렇게 좀 기다려보세요. 나 혼자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지 말고 기도하면요 그 하나 문제를 가지고 5분 10분 집중해서 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하실까?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실까? 자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죠? 막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막 먼지 쓰고 그러면 그 하녀가 뭐예요? 그 여주인의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오도록 그래서 계속 또 믿음을 계속 소유하고 간직하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가 또 씨를 또 하나 심은 거예요. 그죠?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추수하는 날에 알곡만 추수하십니다. 알곡이 아니면 소용도 없어요. 저 어떤 분 성가대 봉사한다고 그러고 막 열심히 한데요. 그러면 가족들이 근데 죄 아픈 분들이 많고 막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콩깍지가 있는데 콩이 생기다 말았어요. 콩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나.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경험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도 섭취하고 또 이 말씀도 이루어가고 자꾸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점점 알곡이 돼가는데 그냥 뭐 외식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막 보기에는 막 멋진 가운 입고 막 찬양 부르고 근데 실제에서는 주님과 나와의 1대1로 주님께 가까이 가지를 않은 거라. 그러니까 주님을 매일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자꾸 말씀을 하나님이 그럼 이 말씀 혹은 이제 하나 경험하고 깨달으면 또 다른 말씀 그래서 자꾸 많은 말씀들을 깨닫고 또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면 진짜 제자가 되고 어떻게 돼요? 진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실속이 없고 알맹이가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고백하는 것만 잘해도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자화상을 이제 드렸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임명장을 줬어요. 저 인민무력부 그 장교들 보니까요 이렇게 별을 모자하고 어깨에다가 별을 달았는데요 가슴에 수많은 수많은 훈장을 딱 달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훈장, 임명장이 이거거든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믿음의 의인입니다. 믿음의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지지요 영광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시인하고 그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렇다 하고 이렇게 임명장을 딱 주셨는데 난 아니에요. 자꾸 그 생각이 없이 그냥 그 생활에만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목회가 좀 잘 될까? 이렇게 전부 내 목회 아니면 내 가정 자꾸 이렇게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좀 풀어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 인식을 자꾸 가지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그 사람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삶으로서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삶으로서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입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영적 주수꾼입니다. 영적 주수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입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주님 대신 다스리는 권세자입니다. 주님 대신 다스리는 권세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각양 은혜의 은사의 청지기입니다. 영원의 연사의 중직입니다. 자꾸 해보세요. 아예 써붙여놓고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떤 거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내가 그런 의식이 별로 안 들어와 와닿지를 않아. 그러면 자꾸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선포하고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냥 그 사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정말 어떤 자매를 정말 그 부유한 권세 있는 분이 시골길을 어디 말 타고 가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런데 보니까 그 자매는 저런 지체 높은 분이 왜 나를 시골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냐고 자꾸 생각이 딴 데 있는 거야. 이해는 가지요. 그런데 우리 그런 격이죠. 주님은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이제 나 그런 자격 없어요. 난 그런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딴 데로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죠? 말씀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에 담겨 있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자꾸 붙들고 씨름하고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배고픈 사자처럼 막 사모하면서 또 마음에 그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고 확신이 되고 막 그것이 동력을 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감사하면서 막 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가세요. 또 몸이 아프면은 정상을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몸을.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병이든지 뭐 장기가 됐든 뼈가 됐든 다 정상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교회도 주님이 정말 이 방주와 같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친히 주관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친히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자꾸 순종하게 되면은 또 다른 말씀을 또 영적인 계시와 깊이를 점점 더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지를 않으면서 능력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가야 돼요. 자꾸 하나씩 가면서 하면 점점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씨를 심어서 많이 꽃 피고 열매 맺어서 결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